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혹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 다 같이요. 이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을 굳게 결심한 자의 복이란 말씀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 증가하기 전에 오랜만에 한번 유모를 해볼까. 수요일날 이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냥 유모보라도 옷에 시대 풍자를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보고 풍자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오종 시리즈 그리고 바보 시리즈 뭐 이런 것 중에 근데 어떤 중학교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안 웃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막 영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뭐 이렇게 그래서 긴장을 풀고 그래서 우리 새생명 축제 때로 그래서 뭐 드라마나 이렇게 하는 게 시험 문제가 뭐냐면 찐 계란 그러니까 삶은 계란은 뭐 이제 주관식이면 뭐뭐를 해서 먹어야지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찐 계란은 삶은 계란은 뭐를 가로해서 뭐를 해서 먹어야지 된다. 이 답은 뭐냐면 소금을 찍어서 먹어야지 된다. 근데 이제 주간식이다 보니까 애들이 설탕을 찍어서 먹어야지 된다. 간장을 찍어서 먹어야지, 김치와 먹어야지 된다. 막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진짜 삶은 계란은 시골에서는 뭐 김치하고 먹는 분들도 있고 저 뒤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은 근데 답 중에 황당한 답이 나온 거예요. 무슨 답이 나면 가슴을 치면서 먹어야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갖고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삶은 계란을 많이 먹으려고 옛날에는 우리 집은 계란을 이렇게 몇 판씩 샀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월급날 옛날에 월급을 통장으로 준 게 아니라 따라 했잖아. 김미영 권사님 안 했어. 따라 그러면서 계란 몇 판씩 사갖고 이럴 때 아버지 월급날 이제 그걸 삶아서 이제 엄마가 주는 거 시켜 먹어보라고. 옛날 계란이 귀할 때 지금도 귀하지만 진짜 옛날에는 집 앞에 닭장을 조금 키워서 계란을 키워서 뭐 이렇게 귀했단 말입니다. 도시락에 이렇게 후라이 하나 해준다는 게 지금처럼 그 정도로 뭐 그러니까 이 계란을 많이 먹으려 하다가 막 또 먹으면 가슴을 친단 말입니다. 계란 먹으면서 가슴 안 쳐봤습니까? 전부 다 부잣집에서 살아신 것 같아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갖고 다음 주에는 우리 조규준 집사님 앞에서만 왔거든요. 딴 사람들은 안 웃어서 이제 웃은 사람에게만 이제 선물을 주든지. 이 룻기서 말씀이 참 이번 주 한 주 우리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이 룻기서 오늘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룻기서의 배경이 뭐나 룻기서는 사사 때 기록됐다. 사사 말년 때 그러면서 오늘 1장 1절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배경사에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1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그냥 사사들이 치리하는데 1장 1절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은요 그래로 베들레헴은 딴 지역보다 초목이 있고 그리고 또 우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우물 그래서 다윗의 세 용사 중에 그 우물물을 그래서 뭐를요. 그리고 룻의 그 들판이라고 있는 데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참 이렇게 뭐 벌이 이렇게 하는데 비스듬히 언덕으로 돼 있는데 그 보리밭도 있고 그 앞에 이제 우리 그 한국인 그 송조센터 비슷하게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거기 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가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데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여기서 왕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였더라.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뭐를요? 이방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2절 말씀 계속 한번 보면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이 다 이민을 갔는데 그 가족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임 사람이더라. 이서 유다 베들렘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거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에브라임 사람이란 것은 이건 토백이를 말합니다. 지역 유지를 말합니다. 본토백이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출신, 파리에서 자라고 파리에서 계속 살았고 파리에서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을 파리지앵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자라고 뉴욕에서 자란 사람들을 뉴요코라고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솔 벤지리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은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며 또 베들레헴에서 뭐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했던 토백이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3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메덱이 죽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4절 말씀 다 같이 4절 말씀하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근데 이민을 갔어도 또 뭐를요?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외삼촌 집에서 그 믿음의 여인들을 찾고자 그렇게 혹시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그래로 장가를 보내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오늘 5절 말씀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남 아들 둘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고 그 여인들이 중요한 거는 태문이 열리지 않았다.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두 아들과 남편은 뒤에 따라 죽고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더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준 시간인데 10년 동안 계속 살아봤지만 아무 변화 없고 더 자손도 한 명 없이 두 아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깨달으라고 준 시간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에 걸리는 문제라는데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힘들다면 온 이스라엘은 다 기근이 든 겁니다. 다 기근이. 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내 인생에 그게 오면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그 국가적인 개인적인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데 이 코로나 가운데 피하는 사람, 도피하는 사람, 잠적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거라도 외부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이 기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도피형으로 그로 어리로 모압 땅으로 갔다. 이 모압 땅은 어떤 곳인가?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이 모압은 하나님 총회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못하리라.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25장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요? 모압 여자들에게 바알 브로를 섬기는 그 모습을 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다 죽어나갈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그 여인을 찔러 죽이는 그 음행했던 사람들, 그 음행한 민족의 여인들을 맞아들었던.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오미가 죽고 이제 때거리로 없고 다 그래서 고향이나 돌아가자 할 때 그가 두 며느리에게 다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 하느냐? 희망이, 소망이 없으니까. 뭐 씨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자손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희망이, 꿈이 없으니까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오늘 1절 1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룻기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나오미도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떠나고 하나님 이방인과 결혼한다,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한 가정이 남편도 두 아들도 집안의 씨도 막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서서히 한 번씩 용납했던 것들이, 서서히 예배했던 것들이, 서서히 섬겼던 것들이, 서서히 그랬던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들이 떼거리가 없어서 간 게 아니라 진짜 그래도 더 잘 먹고 살려고 현실을 도피한 것. 흉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굳게 잡은 게 아니라,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자가 아니라 현실의 도피, 현실의 상황에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니. 왜? 여호와가 치셨다. 저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도 치신 게. 아니면 놔뒀잖아요. 그들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그 하나님이 장가지로 얘기해 주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엉겅기를 낸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가인이 살인을 할 때 두려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인의 표를 준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하인 맞은 심령으로 버림받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되는가? 나오미가, 분명히 나오미와 오늘 엘리메덱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자의 삶이 어떤가?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한 사람,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지 못할 게 냅니다. 조속으로 바뀐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 그러니까 모압으로, 그리고 그의 신 바알보로, 그 모스를 섬기는 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입맞춤도 하지 않고 오늘 16절에 어떤 고백 안 하는가?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오미가 되시리니. 말씀을 버리고 이방으로 갔지만 다시 지금 어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말씀, 신의 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든 그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든 그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이 개종할 때 두 가지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많아서 이 정도 나이가 대로 할례를 해야지 됩니다. 할례. 그러니까 마취술이 없고 뭐 이렇게 돌칼로 된 거로 이렇게 했을 때 감염에 걸려서 많이 죽고,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목숨을. 근데 지금 이제 뭐를요? 여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근데 나오미 앞에서 뭐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백성,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불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뭐를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민족주의적인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 또 한번 9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수도 라오미는, 아니 룻은 그냥 그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기서 저를 보세요. 여호와란 말은 그냥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에 갈 스스로 계신 여호와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유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느님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신, 뭐 하늘의 우주를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하고 하나님의 차이를 옛날에는 뭐 동일하게 뭐 이제 공동 번역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란 뜻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 신 중에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 이게 아니라 큰 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뜻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누가? 나의 심판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은 바알브로가 그모스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심판을 내린다. 이게서 참 중요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 이 고백이 가장 도장 확 찍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이거는 유대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아멘. 나는 유대인이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종한 사람. 자, 18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뭐 했다고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저를 보세요. 누구는 성장해서 계속 자랐던 것을 바꾼다는 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오르반은 그 성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결혼해서 하나님을 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지만 그거를 버리고 자기가 성장했던 그거로 가게 됩니다. 룻도 어릴 때부터 성장했던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는데 어떻게?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전해준 나오미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굳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대로 왜 변화가 없고 왜 그런가? 시편 1편 1절에 우리 전도팀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아슐레이라는 말을 쓰는데 똑바로 걷다, 똑바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전도팀 때로 몇 번 했는데 이번에도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하타이, 죄란 것은 벗어났다. 궁수가 간역을 쌓는데 벗어났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구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율법이 뭔가? 그냥 문자로 나오는 이 성경만 말한 게, 율법을 말한 게 아니라 모세오경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내가 주의하러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편견대로 내 안에 분노가,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왜 하나님의 예문을 받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우는 자를 기뻐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연수를 갔다가 29일 날, 28일 오는데 29일 날 여기 옛날에 하대원에 선배 교회 한번 옛날에 헌신 예배 갔는데 임직 예배 축사나 아니면 축하나 권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근데도 세워준 거예요. 내 시간에 다 맞춰서. 원래 세 번째 주인데 그렇게 목사님이 와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뭐 건축을 하는데 도와준 것도 아니고, 옛날에 시민교회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리모델링도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그게 한번 축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은 세워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세워주는. 이게 틀리구나. 그러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기수가 7기수, 8기수, 그런 계급으로 따지면 내가 대이면 이 사람은 연대장급인 거예요. 근데 내 밑에 와서 내가 회계면 노예, 부회계를 이번에 맡아준 거예요. 군 조직이나 검찰 조직은 있을 수 없는, 목사님들 세계에도 이 서열이 되게 무섭습니다. 서열이. 목사님 세계, 나이가 아니라 목사 안수 받은, 그리고 또 졸업, 특히 목사 안수 받은 거로 따집니다. 옛날에 에스카이 교회 목사를 봐라, 손양도 목사님이, 성신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어린데도 에스카이 목사님이 까딱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의 동기들이 60 평화교회 정우성 목사님, 우리 장로님 하시면 68입니다. 69. 김명덕 목사님도 67, 우리 67, 68 이 정도 되는데 동기니까 반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도 그냥 동기니까 막 뭐라 하고, 가끔 사모한테 제가 그래서 욕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근데 나는 동기고 내 밑에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용도 목사,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 앞에서 되게 까뜩하게, 왜? 군대 계급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선배가 내 밑에서 도와주겠다. 세상 말로 따까리가, 근데 이분은 진짜 그게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임직자들에게 진짜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 직장을 세우는 사람, 직장 다니면서 사장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누가, 그게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 직장을 세우는 사람, 어느 단체로 있든지 내가 세워주는 사람. 오늘 나오미가, 룻이 가졌던 게, 한 가정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나오미는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버리는 자인데, 이 나오미는, 룻은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자의 모습. 무엇으로 세우는가? 내 지식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는가? 하나님이 시편 3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뭐 한다고요? 형통, 좋은 때 나쁜 때 그게 아니라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깨달음을, 하나님이 또 영적인 비전을 주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때를 우리가 계속 기다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때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이제 김산우 장로님네 신방이었어요. 낮에 이렇게. 근데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잖아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수련회나 부흥회 때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예배 때 말씀을 봤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요나 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창하고 모든 땅을 회복한다고 누구를 통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래 나왔습니다. 모든 땅을 회복시켜 준다고 누구를 통해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준대. 요나는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리라 하시니. 근데 요나가 아수르가 망하기를,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해서 와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묵시가 임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암몬이 망하면서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뭐를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평창을 가장할 때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망해야지 된다는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보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싶었는데, 요나는 자기 짧은 생각에 아수르가 망해야지 된다. 아니, 아수르는 722년에 안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 아수르가 망하기 전에 어느 나라가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 누가 망하겠는가? 요나 선지자가 망하겠다는 거.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지 되는데, 성경 자세히 보잖아요. 6절에 이방인 선장인 너는 왜 가만히 있나? 네 하나님 앞에 외쳐라. 너는 왜 밑으로 내려가 있냐? 계속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도 계속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틀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하기,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20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 내가 살았잖아. 지금 누가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 말씀, 묵시가 임했는데 누가 살았는가? 요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흉년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지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돈이 좀 있으니까, 좀 내 생각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가자. 가서 남편 죽고 자식도 죽고 씨도 문도 닫히고 자손도 없고 청산 가부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외쳐.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치는 하나님인가?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한 사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안 치겠지. 나는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하니까. 절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미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바르면 이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가정사나 또 교회사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게 나를 더 자중시키구나, 더 기도하구나, 나를 더 기도시키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멘. 욥이 나는 죄 지을 정도로 그렇게 니네한테 권면 들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친구들이 3명이 와서 계속 말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심판. 근데 욥이 계속 말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네가 왜 말을 떠드느냐? 네 생명을 준 자가 누구냐? 네가 의로우면 뭐만큼 의로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죽으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그 인류의 죄를 지면서 변명하더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미지, 내 생각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어리로 홍해로 가라 했는데 홍해로 가면 죽음이요, 도간에 든 지혜요. 근데 홍해로 갔더니 숨겨놓은 바닷길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데 계속 내 이성으로 나는 못합니다, 내 이미지, 내 생각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습니다, 뭐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때는 놓치는 거예요. 세월만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하나님의 전능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경계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진짜 백성들에게 외쳐야 할 것은 뭔가.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이거를 해야지 됩니까? 저걸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형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을 때 형통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기도할 때요, 성령님, 내 육체가 이 땅에 떠나기 때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천사를 통해서 나를 함께 해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저를 보세요. 영적인 임재의 영이 하나님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걸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하나님의 영이 와서 죽음이 아니라 네가 고이 우리가 피곤해서 이렇게 고나게 잠드는 거 있잖아요. 서누르륵, 그 은혜를 준다. 두려움의 어둠의 영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내가 너를 안아주는 모습을, 저는 죽음의 영이 수도 없이 이렇게 밤마다 내 날을 공적하고 참수하는 영들, 이때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가정을 네가 왜 자꾸만 그렇게 하느냐. 이번 주도 창세기 26장 100배의 축복을 줬는데도 그 의무를 계속 메울 때마다 원망한 게 아니라 사업비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근데 밤에 브엘세바에, 진짜 그 사막 한복판에 브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혼모하여 이삭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말씀 가정 속에 네가 어리를 향하여 가고 있나, 나를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네가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성령이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를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보다도 니네가 강야에서 죽은 것은 아말렉 족속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60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강야에서 죽었다. 어느 단체나 NGO 단체나 아니면 CEO들이 정상에, 특히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정상에 가는 사람들이 10% 정도, 10%로 안 된답니다.
이 정상이 어느 정도. 근데 이 정상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5번 주 민경이 어머니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이건호 목사님, 대구 순복음교회 그때 이건호 목사님이 그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참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네요. 끝까지 가는 거. 제가 제자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 끝까지 우리 직분 죄송하지만 임직하자마자 우리가 6월달인가 7월달이랬는데 임직하자마자 한 해가 되기 전에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잉크가 마르기 전에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권사직을 맡고 1년도 안 돼서 나가시는 분들, 누구한테 직분을 받은 건가? 내 사명이 누구한테 받은가? 사람한테 받은 것밖에 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직분이나 모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고는 나오미 가정을 세우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준가? 저를 보세요.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돕는 사람들을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있으면 하나님이 뭐를요?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헌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부터 헌관장의 은혜와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굳게 잡고 결심했던 나오미로 말씀 버려서 모든 게 망하고 꿈과 희망이 없는 나오미와 대조적으로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던, 복음을 굳게 잡았던, 하나님 굳게 잡았던 누드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4장 13절 말씀, 룻기서 4장 1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범죄하면 우상을. 그래 쫓겨났거든요. 첫째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가인이 범죄해서 그 땅이 소출을 못해서 뭐를 유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룻이 예수로, 복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붙들었더니 자기네 잃어버렸던 육의 땅, 이 모든 상속을 누가? 보아스가 회복시켜주고 영적으로 태의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닫혔던 모든 것을 예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상속, 그 기업 무릇자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를요? 태의 문도 열어주더란 거예요. 10년 동안 두 며느리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놓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말미암아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사라, 리브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사라, 리브가에게 누가 절대 신앙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아.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어떤 자식을 주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자랑하고 뭐를 하고 그게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아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 굳게 잡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나오미, 보아스, 엘리멜렉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히 나오미나 우리가 특히 다윗의 조상이 된 보아스나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누시란 여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가? 하나님은 세상 족보도 중요하지만 누가 내 복음을, 내 말씀을 굳게 잡는가? 누가 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굳게 잡는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 자에게 현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입신세계나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로 그 안에 들여오며 하나님이 영이 와서 천국에 하나님의 확신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위로와 천군 천사의 위로를, 이거는 나이 든 사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딱 경험해야 할 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시는가? 예수님을, 말씀을 굳게 잡는 자. 어떤 사람이 흔들리는가? 말씀에 굳게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굳게 임할 수 있도록, 아미 때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망하라고 생각했는데 아수르는 회개해서 더 오래 연장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시간상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25절 읽어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약이 더 강명했다는 거예요. 더 니네 죄라도 먼저 외치라.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이 루키스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누가 주는가? 따라 모든 문들을 여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절대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거나 내가 섬기거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예에서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 그때 누구를 바라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봐야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가정의 달 인사도 해야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를 굳게 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